정토부사 인가받으시니까 좀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소개받으신 거예요? 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호선전자를 보면 정말 처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다 바쳤다고 부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 정법교단 현지사가 만년 대계하는 데 있어 외우를 참으로 잘하셨던 분이고 전생에도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이 금생에 여러분들도 전생은 알 수 없으니 이 금생에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시면 뭐 이 금생에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살피셔서 결국은 보살로 만드시고 붓다까지 만드신다는 얘기가 바로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 일대사 인연 안에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부처님과 지금도 경전하고 다라니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과 생각과 입으로 늘 찾고 계시고 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시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온화한 미소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늘 부처님들께 참다운 공양을 올리고 있는 참다운 제자들이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이노 우리 선남자께서 먼저 부처님께 3계를 탈출해서 정토보살로 인가받은 것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애쓰셨고 조금 더 노력하셨고 그래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부처님의 한 진심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정진해 오셨기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선생님 맞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 잘하셔서 정토보살로서 부처님은 정토보살을 왜 해주세요? 그 사람이 행복의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는 남을 위한 이타의 더 보살행 잘하시고 나 없는 수행 잘하시라고 보살로 인가해 주셨으니 보살로서의 소임을 앞으로 잘 살아가실 거고 인호선남자도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은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죠?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연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스님 왜 저는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될 일이 없고 어려움만 생기죠? 왜 그렇지요? 잘 돌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세요. 그 좋은 일은 까먹고 나쁜 일을 더 크게 받아들이니까 스님 왜 저 될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무사무탈하게 사신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신 거고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은 업들이 한량없이 큰데 부처님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 그러시죠. 그것을 광명이라 그럽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 광명을 놔두신대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광명을 받은 사람은 탐심, 진심, 치심,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점차 소멸이 된대요. 그래서 착해진대요. 착해지다가도 전생에 큰 죄업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죄업장은 100일, 1000일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을 많은 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억누르고 짓밟은 그 업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100일 공부로 되었습니까? 1000일 공부로 되었습니까? 1000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 조금 넘을까 말까 합니다. 몇십 년을, 몇 생을, 몇 백 년을 그렇게 억울함을 주었는데 부처님 공부 100일 했다고 다 없어진다? 이것은 조금 착각이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부처님 가피로서 분명히 조금씩 없어집니다. 옛날 바닷가 가면 가족들이 이렇게 두꺼비 집이라 그러나요? 흙 같은 걸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깃대 하나 꼽아놓고 자 이거 두꺼비집 무너뜨리지 않는 놀이를 하자고 조금씩 하면 그 성이 결국은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죠? 대신 이것을 조금씩 하면 그 성이 빨리 넘어져요? 늦게 넘어져요?
당연히 늦게 넘어질 것이고, 한 움큼 빼면 결국은 빨리 그 성은 무너지더라는 거지요. 신심은 조금씩 갉아먹으면 안 되고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요. 업은 많이 해서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이고 다란이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팔정도의 삶을 더 착하게 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명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 어렵고 힘든 업이 넘어져서 결국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착하게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곳이 뭐라 그래요? 경전이죠. 경전 안에 보면 착하게 살래요. 부처님께서 욕심내지 말래요. 성내지 말래요. 인색하지 말래요. 괴로움을 남들한테 주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뿌린 만큼 걷어들인다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걷어들이고 싶으세요? 행복을 받고 싶으세요? 불행을 받고 싶으세요? 고통을 받고 싶으세요? 즐거움을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거가 있으면 그 종자의 씨앗을 꼭 뿌려야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법이에요. 여러분은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직장하면서 평상시에 무엇을 뿌리는지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받을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면 부처님께 발언해서 고통을 없애주셔야 하는 거고, 부족한 복덕이 있으면 부처님께 발언해서 그 복덕을 채워주려고 부처님께 발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자력이라고 하고요, 부처님께 갚이를 받는 것을 타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찾은 공덕이 자력의 힘이 있어야 타력으로서 부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호영이라고 합니다. 도울호, 생각력,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찾으면 부처님께서 불보살님이 도와주신대요. 예수님은 은총을 내린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혼영으로서 여러분들께 늘 갚이를 주십니다. 하늘 천당만을 보시고 그 복을 주신 분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요. 부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부처님을 이야기하신 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요. 하늘의 복은요, 하늘을 살 수 있는 복이겠지만 부처님의 복은요, 온 우주 법계를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으셨죠? 관세음보살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온 우주 법계를 살 수 있는 거룩한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아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혹 내 남편을 보고 내 부인을 보고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고 가끔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마음이 들면 어떡하라고요? 버려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노력해도 안 되면 부처님께 발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님도 이 앞에서 관세음보살님께 여러분들도 잘 되시라고 발언도 했지만 스스로도 번뇌 망상은 또 끄달리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머무는 마음은 붓다 되기 전까지는 한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스님도 가끔 가다가 번뇌 망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그 마음을 내가 왜 일으켰는지를 생각하고 오늘처럼 부처님께 부처님 그 정병에 담긴 청정수로 제 정수리에 부어주셔서 나쁜 생각들 또 남들을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팠다면 그 괴로움을 준 만큼 그 씨앗을 부처님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그 버들가지로서 제 몸을 감싸주셔서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인, 뿌리를 다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오늘 이 순간 스님도 영불활적에 발언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좋아져요. 깨끗해져요. 청정해지더라는 거죠. 이렇듯 부처님께 발언하고 부처님께 안 된 일 있으면 간절히 소망을 올리면 분명히 그것은 들어주십니다. 다만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하고 얼마만큼 그것을 이겨내려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내는지 안 내는지에 따라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원스님은 지금 10분, 12분 바로 정분하셨나요? 그 정도 되죠? 그 안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굉장히 눈망울 봐보세요. 제 눈망울. 그죠? 초롱초롱하지요. 들어올 때 마음과 그 마음은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은 그 나쁜 것 비유하는 거고요. 부처님 정각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과 나갈 때의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을 떠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왜? 부처님께 갚회를 분명히 받아 쓰실 거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눈빛은 초롱초롱한 눈빛이 스님과 딱 비교해 봤을 때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스님 눈빛 제 스스로는 못 보지만 이 눈빛을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는 걸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형원 선생님이 잘생겨서 초롱동한 눈빛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소망을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 이제 생활할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하여 취하려는 마음, 그 생각을 내지 않게 되면 훗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침내 버릴 근심조차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의 괴로움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욕,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니까 집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개모임 같은 거 가시죠? 그러면 친구분들이 남편 이야기할 때 내가 원치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친구가 얻게 되면 내 남편과 그 친구의 남편을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안 하시죠? 분명히 안 하시는데 TV 같은 데 보면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왜 비교를 하냐면 이미 나하고 살고 있는 분은 내 소유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감이 없다는 것은 이미 소유욕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가서 공부해.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 누구를 위한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한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왜? 한평생을 고생하고 힘들었으니 내 아들, 내 딸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너 가서 빨리 공부해. 너 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아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아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잘 돌이켜보면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내 남편이든 내가 좋은 것을 원하고 그 이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식 잘 되는 마음 반, 내가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마음 반, 그러다 보니 내 아들, 딸이 그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를 안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싸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다녀오니까 문을 걸어잠고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이미 결혼했죠? 육신의 나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은 청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이념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내 것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고 마음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고 욕심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은 그 기준을 낮춰주고 상대방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착하고 바라는 일이 안 생겨요. 아드님한테 바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님,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남님의 마음인데 자녀의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자녀의 마음이니까 놔두세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선생님 한번 해보시지요. 그 인연이 악연이라면 부처님께 이별을 하고 더 좋은 인연이 만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아니면 좋은 인연이라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살아가면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님께 한번 발언해 보시지요 하고, 저는 우리 스님들은 말씀하신 그 분도 마음을 헤아려서 부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헤어지지 않고 자꾸 집안에 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님한테 와서 안 헤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스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원하는 대로 발언하되 그것이 분명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부처님이 그 아드님, 따님을 살피셔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내 기준에 성에 안치 하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못 느끼고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왜 자꾸 이 소망이 안 이루어지게 해주십니까? 소망 발언하면 다 이루어진다며요? 이렇게 하신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 소망을 간절하게 내가 후회가 없을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서 이만큼 했으면 분명히 이렇게 됐을 것인데 그 결과가 내 성에 차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 원인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부처님께 발언했는데 안 됐다? 내가 1년간 2년간 했는데 안 됐다? 서로 헤어지면 안 되는 인연이구나. 내가 마음을 좀 돌이켜서 서로 한평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내 기준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세월이 흘러가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결국 포기해서 왜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해보고 그 결과를 두고 내가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좀 더 마음을 낮추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 것을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요.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질투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안색은 얼굴은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베풀어라. 가족은 전생에 여러분들과 정말 깊은 인연이기 때문에 한 집안에 만나게 돼 있어요. 좋은 인연이든 악연이든 그 집안에 만났을 때 악연의 마음, 서로 또 그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또 이 금생도 이어진다면 다음 생에 또 악연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악연이 설령 이 가족으로 만났더라도 지금 그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갖고 가서 볼 때마다 마음 상하고 볼 때마다 밉고 볼 때마다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삶이. 그래서 이 순간, 이 금생부터 다 내려버리게. 내려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습은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 습. 좋은 습, 나쁜 습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젓가락질을 배울 때 막 엉성하게 이렇게 배웠다고 보자고요. 그럼 그 습이 한평생을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젓가락질을 잘하는 습을 배움이 좋아서 그 습으로서 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참 수저 젓가락질을 참 잘한다고 칭찬을 받더라는 거지요. 그것이에요. 지금부터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미소는 어떻게 하래요? 온화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래요. 말은 화가 나더라도 훅
뱉고 뱉다가도 내가 지금 화를 뱉었구나. 다시 그걸 쓸어 담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는 뱉은 것은 지나간 일이니 지금부터 온화하게 따뜻하게 말로써 하시래요. 스님이 아까 저기 들어올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화를 했더라면 불편한 감정이 실려서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스님 왜 이런 말을 하지? 불편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반대로 지금 부처님께 발언해서 깨끗한 미소로서 여러분들 대하니까 스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깨끗하다고. 음성은 어때요? 그냥 사랑에 담긴 느낌 아닙니까? 스님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되라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말을 하고 미소를 전했을 때 상대방은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냐가 매우 중요하대요. 사촌이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여러분들 안 아파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가 잘 살든 못 살든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재산이 있을 때 한번 보자고요. 형제관계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형님께 재산을 많이 주고 나에게 적게 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훌륭해요. 됐어요. 안 아프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 금생에 어떤 나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다음 생에도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말이 겸손하면 상대의 말도 순한 법. 마음을 온화하게 하여 서로를 공경하고 원한 맺힌 마음을 버려 악한 감정을 참는다면 미움과 원한은 다 스스로 없어져 버리게 된다. 자신의 말이 겸손하면 상대의 말도 순하고 마음을 온화하게 하여 서로를 존경하게 되면 원한 맺힌 마음을 버려버리게 되고 악한 감정을 또한 참는다면 미움과 원한은 결국은 스스로 없어지게 된다. 이것 말 뜻은 나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나 스스로부터 잘하래요. 상대방이 잘하기를 발언하지 말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어떤 미소를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잘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없애려면 내 스스로 잘 다스리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분이 그간 믿게 했으면 이제 남편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말을 대화하기 꺼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속상해하고 믿게 하고 2주일간 막 나를 들끓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죠. 다만 내 스스로 마음을 조절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요. 상대방이 그랬든 말했든 이제 집에 가셔서 첫 번째 눈빛부터 하나만 좀 잘해주세요. 눈빛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빛으로 화살 쏘면 안 돼요. 눈빛으로 화살 쏘잖아요. 그러면 비수가 고쳐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여러분들 누군가는 나에게 이렇게 째릴 거예요. 째려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긍정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나를 비난하는 화살의 눈빛을 보내게 돼 있다고요. 내 남편만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배우자가. 그 분께 그 시간까지 일주일간 무시를 하고 마음을 닫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눈빛으로서 이제 화살을 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큐피트라고 하죠. 화살을 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표현하는 데 방법이 중요해요. 이렇게 잘 보세요. 스님 눈빛 보세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눈빛으로서 이건 멍한 눈빛이에요. 멍한 눈빛.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아직 마음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감정을 심으러 버리면 그것을 표현할 때 방편을 잘 쓰셔야 돼요. 이제 그간 깜빡깜빡 윙크는 조금 쑥스럽고 눈빛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화가 풀렸나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더 나가서 미소를 지면 완벽하지요. 아시죠? 근데 입술은 부들부들 화가 못 풀고 이렇게 하고 눈빛만 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고요. 나부터 잘하래요. 나부터. 아셨죠? 그래서 서로 나쁜 감정이 있으면 푸세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편분이 좋아하는 술안주가 있으면 술안주를 딱 해놓고 여러분들 약주를 못 하시면 그냥 맥주 요만큼만 잔에 따라서 분위기만 맞추시라고요. 남편만 잔 따라주면 그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이거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이러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선으로 주스라도 여러분들 따라놓고 같이 소파에 앉으시든 아니면 집 방에서 그런 분위기로서 대화로서 조금 푸세요. 그래야 풀릴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남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잊어버려라. 빨리 잊어야 돼요. 빨리. 아셨죠? 스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잔에 물이 가득 차여 있는데 이 잔을 여러분들 3시간, 2시간 들고 있어 보세요. 말씀드리면 들고 있을 수 있지요. 2시간, 3시간은. 다만 좀 팔이 좀 아파올 겁니다. 이것을 이 잔을 12시간, 24시간 하루 동안 들고 있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잔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왜? 이 잔이 지금은 당장에는 무겁지 않더라도 이 무거움이 쌓이고 쌓이면 12시간, 24시간 가면 팔이 끊어질도록 무게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놔야 내가 산다고 느낄 거예요. 번뇌, 망상, 근심, 걱정도 이 잔에 있는 물과 같대요. 이것을 번뇌, 망상, 괴로움, 슬픔을 안고 있으면 1시간을 안고 있으면 1시간 동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오래도록 안고 있으면 여러분들 속이 타들어가요. 타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해요. 괴로움으로 이 생을 살아가면 우울증이 걸려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만났지? 내가 저 아이들을 왜 낳았지? 하는 근심 걱정으로 괴로움을 여러분들을 고통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남의 나를 미워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으시래요. 걱정, 근심, 그거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미움보다 많이 잃는 것은 없다. 아셨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많이 잃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미우니까. 그래서 그래요. 걱정, 근심보다 뜨거운 불은 없대요. 숯불 하나 여러분들 손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없어요? 뜨거워서 이거 어때? 손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들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을 결국은 고통에 빠지니까 그것보다 뜨거운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래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열받으러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님 오늘 많은 얘기 드리죠. 부처님 2가지만 더 해드릴까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는다. 기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미워하는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 다음 뭐예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라고 그러죠. 그래야 당신이 태어난 별로 돌아갈 수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버려버리고 사랑하는 감정을 일으켜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자꾸 되새겨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참 좋은 분이었지.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한평생을 지금 살아왔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분이 저분인데 내가 속상하게 했다고 내가 이 미움 감정으로 남은 여생 그 감정을 갖고 간다면 얼마나 이 슬픈 인생인가 하고 마음 먹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시게요. 그래서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정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고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정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제 내 남편이나 내 아들, 내 딸, 내 부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라고 요거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셨죠?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만 좀 해드릴게요. 자녀가 계시죠? 그렇대요. 부모가 이승을 떠나게 되면 자식은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다 하여 들은 일을 후회하며 통곡하게 된다. 자식은 그렇대요. 부모님이 이승을 떠나게 되면 효성으로 지극하지 못하겠던 왜 못 모셨을까? 살아생전에 못다 했던 일들 이거를 좋아하셨었는데 이거를 참 사랑하셨었는데 그것을 내가 못해드렸네 하는 후회하고 통곡하게 된대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묻어둔 채 말없이 떠나가시게 된다.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한대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님이 영원할 줄 알고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 당시에 계실 때 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쌓여서 결국은 사후에 돌아가셨을 때 후회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 같이 함께하는 공간 이 소중한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서로 나누고 아낌없이 주세요. 혹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앞에 계신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내 자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부인을 위해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지금 다시 솟구쳐서 결국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서 변해질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 많이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가정은 항상 웃음이 묻어나고 남들이 지나가다 보면 무슨 소리가 들리게 돼요? 웃음소리밖에 안 들리게 돼요.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로써 부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얼마나 대자대비하십니까? 여러분들 내 가족은 나의 스승입니다. 왜? 내가 나쁜 감정을 일으키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지 하게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시험관이거든요. 시험 보는 시험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을 봐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처님 같은 마음을 들게끔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이 있었기에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된대요. 왜? 그 중생을 살피고 아끼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중생이 소중하듯 여러분들 가족은 매우 소중하고 도반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행원 스님이 소중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앞에 계신 스님들도 소중한 분이고 더나아가 부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대성자십니다. 10대에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내 가족부터 살필 줄 모르고 내 뜻으로 살필 줄 모르면 어디 가서도 살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좋은 습을 지금 이 시간부터 가지셔서 분명히 이 금생 가져가시면 부처님 품에 분명히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안기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잘 오셨죠? 네. 맞아요. 우리 전주에서도 오늘 한참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자주 오세요. 이렇게 부처님 정강은 부처님이 상주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디든 좋습니다. 다음에 행원수님 또 어디서 만날 거예요? 전국 어디서든 만나시죠. 대전에서만 만난다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요. 그죠? 예, 그땐 이 관음제를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복을 많이 주시고 행복을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자주자주 관음제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그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앞에 있는 스님들도 여러분들 잘 되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이니까 항상 서로 화합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항상 서로 바라보기로 해요. 앞으로 이제 행원 선생님 바라볼 때 눈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가시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 지금 사랑의 사인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할게요. 자꾸 스님한테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쑥스러워요. 그렇죠. 눈빛만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